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또 나이 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이 왕들과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 행위 말씀, 이 토기를 가지고 행해지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극악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곳,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끔찍하고 불길한 제사의 장소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곳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대명사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만으로 이렇게 특정되는 그런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곳이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이곳도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도 예루살렘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라고 부르면 이게 지금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전체를 이곳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쪽 성문인 이 골짜기 문에 서 있음으로써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이 끔찍하고 잔혹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재앙과 심판의 날이 오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참혹한 행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그들이 사륙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조차 한 적이 없는 이 죄의 본질은 단지 인신제사만을 말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모든 부정과 또 우상숭배로 일어났던 죄들의 어떤 종합이 그들의 다음 세대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착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륙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제대로 된 매장도 되지 않는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파괴는 비웃음, 놀람,
또 비웃음 이렇게 이 철저히 조롱으로 표현되는 것들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조롱 속에서 그들의 비참한 행태는 신들에게 아이들을 바치던 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변형시켜서 서로를 잡아먹는 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리라고 하는 이 끔찍한 괴로움이 예루살렘 이 영광의 도시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베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읽었었죠.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이 행위의 말씀, 이 토기를 깨뜨리는,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 행위 말씀은 완성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전에는 만드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완성된 항아리가 깨뜨려지는 거죠. 이 깨진 항아리는 다시 복구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분쇄된 항아리처럼 이스라엘의 끔찍한 파괴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배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도벳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11절 후반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세 번의 언급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끔찍한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그들의 죄악의 끔찍함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도배처럼 불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고가 이 거룩한 도성으로 불려지던 곳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변할 것인지 예고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언제나 평화의 도성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항상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치욕만 남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항아리처럼 깨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영원한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파괴와 재앙에 흠뻑 젖고 산산조각 나듯이 깨어지는 이 이미지의 완성은 사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단지 전쟁과 역사에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참 이스라엘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후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이 뽑히고 허물어지고 파괴되지만 새로운 예루살렘이 심기고 또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심겨지고 열매 맺으심으로써 최종적인 그 부활의 열매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예루살렘이신 예수님께서 산산조각 나신 것이 우리의 끔찍하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산산조각 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도성, 새로운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심겨지고 열매 맺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 도성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예루살렘, 영원한 샬롬으로 가득 찬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파괴의 도성이 어떻게 영광의 도시로 변하게 되는지,
우리의 파괴적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새 예루살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할 것인지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끔찍한 파괴가 예고되고 있지만 영광스럽게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새로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새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의 끔찍하고 정말 더러운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